언제부턴가 집사람이 병원에 한번 가자고 그런 걸 합니다. 그래서 왜 병원에 가야 되냐? 그러니까 그 미간에 주름이 생겨서 보기가 싫다, 인상이 더러진다. 그래서 가려다가 주님이 주신 얼굴이니까 그냥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거울 보고 한번 웃었는데 그대로이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만약에 거울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거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멋쟁이들은 멋을 부리는데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화장을 고치기도 어려울 것 같고,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가꾸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런 일들이 무척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만약에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리고 성막과 제사법을 가르쳐 주시고 너희들 이렇게 예배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그 율법을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이 만약에 누락이 되고 빠져버렸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 온전할 수 있을까요? 무척 어렵겠죠. 사사시대 말기에 어린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말씀을 하죠. 희귀했단 말은 드물고 귀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강력하게 선포를 해야 되고, 그 선포된 말씀이 주의 백성들에게 잘 들려져야 되는데 주의 말씀이 드물고 귀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구약과 신약 그 중간 사이를 400년으로 보고 있죠. 말라기 선지자와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그 400년의 시간을 하나님의 침묵기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중세 시대에는 성경이 성직자들의 전유물이기 때문에 평신도들은 성경을 볼 수가 없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오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유튜브에 설교라고 치면 수백 편의 많은 설교들이 볼 수 있죠. 국내의 설교자, 국외의 설교자들, 시공간을 초월해서 정말로 귀한 설교 말씀을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양림시작교회에서도 목사님들 통하여서 여러 편의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가죽으로 만들어진 예쁜 성경을 보유하고 있어서 언제든지 그 말씀을 잘 읽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먹는데 설교를 여러 편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영적인 체력은 그렇게 썩 나아짐을 받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설교 본문이 기억나지 않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말씀을 행하는 성도가 됩시다. 다음 주에 물어보겠습니다. 설교 본문, 말씀의 제목,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엘리 제사장의 시대처럼 말씀이 희귀해져 간다. 나의 10년 가운데 말씀이 희귀해져 가는 그런 느낌을 받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성도는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성도는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왜 성도는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행하지 않고 듣기만 하면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기만에 빠지기 때문에 너희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기 기만에 빠지는 사람은 행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이론들을, 지식들을 많이 공부해야지만이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회복지사가 이론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지식을 현장에서 풀어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좋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과학자가 인류를 위해서 유익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아이디어를 수백 번, 수천 번의 실험을 통해서 그 아이디어를 밖으로 내놓지 못하면 그 사람은 훌륭한 과학자가 될 수 없겠죠. 예쁜 몸매를 이제 만들고 싶어서 헬스를 1년치 끌어도 유튜브에서 스쿼트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기구를 사용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어도 가서 운동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예쁜 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경건은 과부와 같은 약한 자를 돌보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가르쳤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자주 책망을 했죠.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했을까요? 그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책망을 자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말은 다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서 스스로 속이는 현상이 일어날까요? 자기 기만에 빠지는 이유.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은 그 현상을 세 가지로 정의를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듣는 기쁨을, 말씀을 통해서 얻는 그 기쁨을 예배와 혼동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진리 앞에 서면 누구든지 그 진리를 즐거워합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에는 기쁨과 감동이 있죠. 이 기쁨과 감동을 예배의 성공자로 신실한 성도됨으로 혼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사랑장에 대해서 설교 말씀을 드렸죠. 사랑장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우리 마음에 와 닿았다면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죠.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을 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서 너무 좋은데 오늘 목사님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까지에 멈춰버리니까 자기를 소개된다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두 번째,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기만에 빠집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말씀 순종을 통해서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결이 말씀 순종에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 일에는 우리가 정말 능력이 없어서 그 말씀을 행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그 말씀을 건너뛸 때가 있습니다. 용서를 하려거든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줘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 제가 용서를 해봤는데 2번까지 3번까지는 용서를 해봤는데 그 다음 용서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고요? 저같이 어리석고 불완전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합니까?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확정 선고를 내릴 때 자기를 속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듣거나 읽는 것이 하나의 의무가 되었을 때 자기 기만에 빠진다, 자기를 속인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건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신앙생활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기초고 전부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꾸준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읽기로 맞춰버리죠.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확장하는 일도 전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의 지적처럼 말씀을 듣는 기쁨에서 멈춰버리고, 그리고 그 말씀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해, 나는 그렇게 말씀을 안 된다라고 확정해버리고, 그리고 말씀을 그저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읽는 것에 그쳐버리면 우리는 끝끝내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지적을 합니다. 진리를 깨닫는 유일한 길은 그것을 실천해 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진리를 깨닫는 유일한 방법은 그 진리를 몸으로, 행동으로 실천해 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알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몸으로 살아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얼만큼 사랑해야지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내어주고 십자가에 내어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알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끝까지, 되지 않더라도 끝까지 사랑해 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을 거울로 비유합니다.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아멘. 거울의 역할이 뭐죠? 거울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게 거울이 하는 일입니다. 아침에 세수를 하고 거울 앞에 서면 얼굴이 어떤지 거울은 그대로 보여주지요. 눈곱이 껴있는지, 코털이 남았는지, 헤어스타일이 어떤지 거울은 그대로 보여줍니다. 거울이 대상을 비추듯이 말씀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그리고
잘못된 부분을 고쳐주도록 돕는 것이 바로 말씀의 역할입니다. 바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은 스스로를 합리화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있은 후에도 그대로 살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에게 이야기 하나를 들려줍니다. 한 성읍에 부자와 가난한 한 사람이 있었다. 부자는 양과 소가 엄청 많았는데 이 가난한 사람은 암양 하나만 있었다. 부자가 부자에게 어떤 손님이 찾아와서 부자가 식사를 준비하는데 자기의 것을 취하여 식사를 준비하지 않고 이 가난한 자의 그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는 너무나 슬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유를 듣고 다윗이 분노하면서 말했죠.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이 바로 왕이십니다. 나단 선지자의 말씀이 다윗 왕에게 들려졌을 때 다윗은 자기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게 되고 그리고 죄로 얼룩진 그 자신을 놓고 눈물로 회개를 하게 되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부자 청년이 말을 하죠. 예수님, 이 모든 것들을 제가 어려서부터 다 잘 지켰습니다. 이제 무엇을 더 할까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이 부자 청년에게 선포되어지자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청년의 마음을 비추고 청년의 중심이 드러나게 되죠. 자기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영생인지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인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는 재물이 많았으므로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을 고치기보다는 재물을 선택해서 떠나는 부자 청년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말씀을 거울로 비유했던 야고보의 의도는 무엇일까?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확인하고 바로 잡으라 라는 것이겠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거울에 비친 자기의 잘못된 점을 잊어버리고 그 상태로 살아가는 것과 같다. 더 나아가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될 것이다. 이것이 야고보의 가르침입니다. 거울은 누구를 비춰야 합니까? 누구를 비춰야 되죠? 나를. 거울은 자기를 비추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말씀의 거울로 자기를 보아야 합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구체적으로 나에게 임했던 은혜의 사건입니다. 말씀에서 응원하고 위로하고 있는 대상은 1차적으로 언제나 1인칭인 나에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거기에서 너는 1차적으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겠죠.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읽고 있는 본인을 향한 말씀이어야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았던 바울의 삶이
비추어야 될 대상은 누구일까요? 바로 나입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을 향하여서 당신은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바울의 삶과 신앙은 나를 비추는 그런 말씀이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의 거울이 나에게서 방향을 틀어서 타인을 비출 때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도 다르고 예수 정신과도 위배되는 그런 행위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비판하지 말아라. 헤아리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남의 눈에 티끌을 보기 전에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아라 라고 말씀하셨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정죄의 도구가 되어버리면 이건 역시 자기를 속이는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말씀의 거울이 타인을 향해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 그 각도를 틀어서 나에게 맞추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행하면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자유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온전한 율법은 복음을 의미합니다. 들여다본다는 말은 그것을 꽉 붙잡는 것을 말합니다. 이 복음, 예수님을 붙잡고 실천하는 사람은 이 복음을 믿고 붙잡는 사람, 그리고 실천하는 이 사람이 자유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이것이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과 그 맥을 같이 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존재의 변화를 이뤘던 사람들이 누렸던 그 자유함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보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자유함은 말씀을 행함에서 오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율법을 듣고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온전한 율법을 듣고 행하면 자유함이 있고 거기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온전한 율법,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을 듣고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마태복음 22장에는 천국을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으로 비유를 하죠. 어떤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푸는데 많은 사람들을 정해놓고 초청장을 보내서 그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람이 다 오질 않아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너희는 가서 네 거리에 가서 사거리에 가서 있는 대로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 잔치에 참여하게 해라. 그래서 하인들이 주인의 말을 듣고 모든 사람을 초청합니다. 악인도 초청하고 선인도 초청하고 모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잔치에 초대된 그 사람들에게 임금이 딱 한마디 하죠. 잔치에 참석하는 사람은 모두 예복을 입으시오. 이것이 잔치를 베풀었던 임금의 단 하나의 조건이었습니다. 임금이 성대한 잔치를 보고 이제 둘러보죠. 그때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가서 물었죠. 왜 당신은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그 하나를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입지 않았고
임금의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애복을 입지 않는 사람은 손발이 묶여서 바깥 어두운 곳에 내쳐지게 되어지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시오.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5절 후반부에서 야고보는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말씀을 실천하고 행하는 일은 복입니다. 아멘. 때론 말씀으로 살아가는 일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이 참 버거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함이 우리에게 복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죠.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지키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아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치유와 회복을 맛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가 충분히 예배 시간에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중요한 것은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생명처럼 붙드는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독자를 번제로 드릴 수 있었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에 혹 오늘 내가 독자 이삭을 여기에서 잡아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죽은 이삭을 반드시 살려낼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 그런 믿음을 붙잡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말씀이 희귀해져 버린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로 강력하게 필요한 예가 되는 것이죠. 성도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행함이 없으면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까지나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기쁨에서 멈춰버리면,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확정해버리고 말씀을 습관적으로 읽는 것에 그쳐버리면 자기를 속이는 행위가 되어져 버립니다. 말씀을 행하는 나와 듣기만 한 나는 여기에서 완전히 차이가 나게 되겠죠. 진리를 깨닫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실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비결도 말씀 순종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을 거울로 비유하죠. 거울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비추듯이 말씀은 있는 그대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드러난 실체를 보고 바로 잡는 이들도 있고, 말씀을 통해서 보고 알아도 아는 것에 그쳐버리는 불행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씀은 누구를 비춰야 됩니까? 나를 비춰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온전한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자유함과 복이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주의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요, 주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요, 주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잘 심고 싹 틔우고 꽃 피우고 열매 맺음으로 우리의 삶과 신앙이 풍성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듣고 잊어버리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요, 우리를 온전케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듣고 행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그 말씀과 그 예수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곧 자유함이요 복임을 깨달아 우리에게 귀하게 베풀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